33문입니다. 은혜 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었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답은 은혜 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니 구약시대의 집행은 신약시대의 집행과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뭘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요. 신약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중간 세대를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외침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외침 당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바르게 살자라는 운동으로 시작된 게 이제 바르새 운동입니다. 바르새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바르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지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산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나라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라지고 무엇만 지키면 된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 어때에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 나라가 잘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연속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시행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시행하는 방법이 왜 달랐냐면 구약시대에는 특정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는 있었지만 말씀을 안다고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할 때는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신약 시대는요? 왜 우리가 신약이라 그럽니까? 구약과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은 오래된 거니까 필요 없고 신약은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언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고요. 신약은 어떻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가 다 하신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됩니까? 성경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냐면 나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다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예배가 제사입니까? 예배입니까? 예배죠. 이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우리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어야 됩니까? 재물 갖고 나왔어야죠. 그 재물이 헌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나 대신 피 흘리는 다른 동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 앞에서 양, 비둘기 이런 거 팔 테니까 저한테 사가십시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리신 피로 모든 제사를 대신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고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구나. 이게 신구약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성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은 구약시대의 은혜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자, 구약시대의 은혜 계약은 먼저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줄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봐라, 너네가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이 약속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온다라는 것을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길게 약속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짧게 주셔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언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된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데, 이건 누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아멘 하잖아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아닌 거에 나는 그거 믿습니다 하면서 동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한 자나 그 예언에 동조한 자 모두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언하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내용이면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있는 내용이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11조로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실제로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죠. 믿고 의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없는데 여러분 뭐 하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사입니다. 이제 5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예, 그럼 하나 빠진 건가요? 예, 화목제. 예, 이 5개 그냥 툭 치고 나와야 됩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딱 나와야 되죠. 이 5가지 제사의 메인 되는 것이 이제 번제지 않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 속건제는 성전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화목제는 싸웠을 때 이제 화해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표시를 뭘로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 받아서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가 보기에 당신은 구원 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인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받잖아요. 맞죠? 자, 그럼 우리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 왜 줍니까? 걔는 동의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걔 예수 믿는다고 말도 안 했잖아요. 우리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례문답 하지 않습니까? 1살 된 애한테 세례문답 했습니까? 안 했는데 어떻게 걔가 예수 믿는다라고 세례를 줍니까?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유아 세례 반대자 같죠? 아닙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할례를 베풀 때도 몰랐어요. 얘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난지 7일 만에 다 표피 내버리잖아요. 왜요? 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다. 우리가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이끌어 갈 거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왜 유아세례 줍니까? 야, 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갈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거다. 네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언제까지?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자랄 때까지 철저히 교육시켜서 입교 문답을 통해 정식적으로 성찬식에 참석을 시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에서 갖고 왔다고요? 할례의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강하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아세례 냈다가 걔가 세상을 향해 떠나면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요. 어른한테 세례 줬는데 실패한 경우는 그럼 그거는 교회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을 교회와 함께 공부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지만 더 높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다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결국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날이 오는데 뭘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죽음이 넘어간다 라는 것을 기념하여서 6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피를 통해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 예표들 어떤 것입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거나, 이게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지라고 얘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약 사건에 매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구약을 올바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펼쳐서 어디를 보더라도 그 구약의 사건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구약을 그냥 옛날 이야기 읽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을 연결할 때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떼는 순간 이 성경의 방대한 스토리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기에 뭐 했다고요? 충분했어요. 그 정도로만으로도. 왜요?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이랬으니까. 안 믿으면 죽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때 하늘에 불을 막 떨어뜨리시고 막 일식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외침이 막 바로 일어나고 전쟁이 바로 일어나 버리니까 이들은 와,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안 하고 까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외침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또 떠나고 또 외침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 망한다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암만 똑똑하고 암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예,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더 분명히 알아지고 더 분명히 배워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힘듭니까?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면 잠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 깨달아 알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항상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날마다 더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죠. 예.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고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하는 방식으로 외워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연결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는 않았다. 자,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됩니다. 예, 이것도 역시 뭐라는, 이게 이제 이 구약의 시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도 누굴 믿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는 빼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올 줄은 몰랐으니까. 일단 메시아는 온다. 예, 메시아는 온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신구약 동일한 거예요. 자, 35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은혜의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보겠습니다. 실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신약시대는 이 같은 은혜의 계약이 그 당시나 오리나 여전히, 자,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냐면 말씀을 전함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전함.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예수 믿어. 그러나 나는 교회 안 다닐래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중국에서 일어나니까 제가 뭐 그 목사님들의 해석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국에서 그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입니까?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호주에 산불이 나니까 호주가 동성애를 동의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산불로 저렇게 심판하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해석에 저는 반대는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개인의 해석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고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뭐하라? 도와야죠.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할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당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손발 걷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성경은 그들을 뭐 해라고요? 도우라고 하니까요. 그럼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장애인은 왜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심판을 내리시고 왜 그런 이 어려움을 이 땅에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야 되는 거죠.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보다 신앙이 좋나요? 중국은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셨는데 신학생들 좀 죄송하지만 저도 성경 읽을 때 누워서 이렇게 한 번씩 읽거든요. 그 형님은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을 때 누워서 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딱 무릎 꿇고 성경을 딱 읽어요. 그리고 성경이 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워요. 와, 우리는 읽는 것도 학교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읽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무릎 꿇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중국 지하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그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 말씀에서 떠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목사님들 제발 좀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복음 아닌 거 전할 거면. 그리고 그냥 돈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교만해서 그런 일이 있다 없다를 우리 교만으로 판단할 뿐이에요.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팔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게 심판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그걸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싸움밖에 더 됩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했다고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할 겁니다. 유황불 떨어져도 벌써 떨어져야 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벌써 내려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를 보면서 너 그러다 망해 할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사람 보면 국민이 여기고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돕고 어떻게 하면 하나 더 이끌어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것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은 이걸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 말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역시 말씀을 정말 잘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하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전력을 다해 서포트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말씀 전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걸 알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사람 수 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많네, 적네. 이것 때문에 목사님 마음 안 흔들리도록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열심히 참석하시고 가득가득 채워놓으시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내서 하시겠습니까? 또한 교회에 어려움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교회 어려움들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교회에 빚이 많았어요. 성도가 한 40명 되는데 빚이 8억 이렇게 있다고요. 네, 부산은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월 한 2, 300만 원 건물을 대여하려면 한 2층만 써도 한 2, 3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아느니 대출 받아갖고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결국은 후대 세대가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만이 많아요. 아이씨, 저렇게 빚 많은데 우리 왜 이렇게 빚 많아갖고 어떻게 하냐고. 그럼 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 누군가 한 명 나서서 주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 정도 믿음의 용사도 없냐고. 많냐고요? 많다 적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왜 없냐고. 반대로 뭐라 하죠? 교회가 어려워요? 하나님 이 어려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라고,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얻는 은혜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뭐야 이러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 선포되는 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물질로서 후원을 해주시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행하는 신약시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화살이 폭발하거나 죽어가는 사람 살리거나 병든 자가 낫거나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복의 여러분들이 근원이십니다. 그게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몇몇 특정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통로이며 그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는 일에, 그리고 전하는 일에, 그리고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식이 없다, 우리 교회 세례가 없네 하면 여러분, 우리 사실 조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생명을 안 살리고 있나?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믿던 사람들은 자꾸 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우리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세례는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됐다고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날마다 베풀어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겠죠. 매주 세례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는 것도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의 생명은 세례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겨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죠. 미련하다고. 아직도 설교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함을 통해 변화받는 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우리 교회 가보자. 야, 한 주만 우리 교회 가보자. 가서 네가 말씀을 들어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공동 예배 시간으로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하시라고요? 초대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다면 나와서 교회는 담대히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베푼 사람과 함께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성찬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천주교인들은 화채선을 씁니다. 실제로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 세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성찬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떡 먹고 이거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는 것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 기념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배격하고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떡을 뗄 때, 피를 마실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경망스럽게 먹거나,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지적해야 돼서요,
이 왜 포도주 마실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마시죠? 지금 술 먹는 건가요? 술 마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마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거니까 들어서 그냥 마십시오. 이 돌리는 문화 자체가 이미 이걸 뭘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로 생각하고 어른 앞에서는 고개 돌려 마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잔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냥 마시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떡을 못 씹는 애들이 있어요. 입에 넣어놓고 카스테라를 녹여요. 왜 녹여먹니? 그랬더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씹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먹으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을 만백성에게 보다 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어떻게 해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하고 명료하게 또한 효과 있게 뭐가 된다고요?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제라고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에 참석할 때 어떻게 참석하셔야 됩니까? 왜 성찬식 하기 전에 한 주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주 성찬식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뒤 자신의 모습이 조금 더 성결하게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게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본 뒤에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성찬식에 나와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료한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 있게 표시되는지를 그날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찬식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요. 성찬과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어떤 특정 개인입니까? 나 꿈을 꿨는데, 나 환상 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죄송한데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외에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인들은 우리 보고 이슬람 교인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책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보고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해요. 누가요?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쟁이 하지 않고요.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그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이 너무 쉽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이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는요? 구약시대에는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럼 2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끝날 때예요?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이 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종료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약의 예언이 종료되고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예언하시냐면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예. 이제 무엇으로만 선포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판단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은혜 언약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언약 교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배 참석 안 하면서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기도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가운데, 또한 성찬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에 휩쓸려 다니시지 말고요, 오직 말씀과 교회로 나와 말씀 들음으로써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